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의 능력.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오늘은 더 홀리 스피릿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공동체, 거룩한 영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조금 해보니까 조금 오늘 이 설교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축소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지난주보다 좀 말씀이 길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청소년부 연합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저의 삶을 드리고 또 십자가를 처음으로 제 삶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경험과 함께 제가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제가 방언이 있는지도 모르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방언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언을 경험하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같이 경험한 친구와 함께 계속 가끔씩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방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신기하다 정도로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청소년부 찬양팀을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그 찬양팀을 지도하기 위해 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개월 정도 저희 청소년부 찬양팀을 지도해 주시면서 저희 청소년부 찬양팀 안에 부흥을 경험하게 됐고 이렇게 부흥이라는 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전에 1년 전쯤에 경험했던 방언을 다시 기도 가운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청소년부 청소년부 찬양팀을 지도하러 오신 그 선생님께서 3개월 동안 저희를 섬겨주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같이 운동을 하고 오는 길에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다. 그리고 2번째는 환경, 그러니까 이 상황이나 타인을 통해 들을 수 있다. 그리고 3번째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듣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듣는다라는 것이 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오셔서 우리의 내면의 어떤 소리를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가시고 나서 제가 10대 후반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나도 내 내면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제가 길을 가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을 제 안에 듣기 시작하는 저 자신을 보았고,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들을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주시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거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과도하게 또는 과격하게, 때로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게 전달도 했었고, 그리고 그런 실수들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10대 초반과 20대 초반에 그 소위 신앙의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방언을 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제가 확실히 배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날 직접적으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 내면 안에 성령을 통해 들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남을 위해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그 감동이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라고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했던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불과 20년 전에 처음 경험하면서 20년도 넘었죠. 있기 전에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방언과 예언 이런 것이 신학적으로, 특히 복음주의적인 교회 안에서는 잘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경험을 통해 알았던 것이지, 그것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었다라는 느낌을 받고, 저도 그것들에 대한 그 은사들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복음주의적인 교회 안에 잘 정리되어지고 잘 정돈되어져서 사용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복음주의적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 공동체 안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갈망이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고, 제가 그런 관점으로 잘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든지 아주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런 펜타코스탈 오순절적인 교단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체험들과 은사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불렀더니 6매 큰 무리가 모여 각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방언의 첫 역사, 신약 성경의 첫 역사는 결국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룹에게 오셨던 그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보통 6월절이라고 보고, 그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날들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50일간 50일 정도 그러니까 그 축제의 기간을 가졌는데, 그리고 마지막 50일 끝나는 날에 오순절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핵심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신에 사는 언약을, 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50일간의 그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 50일간에는 매일 축제로 지켰는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축제로 지켰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은 마지막 축제의 클라이막스로서 그 절정의 축제를 즐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코리안 있죠. 그리고 뭐 아메리칸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 코리안, 뭐 저먼 코리안,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양한 그 유대인 2세, 3세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축제를 즐겼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한 그룹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도 갈릴리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룹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말이 아닌 그 여러 나라의 말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기고 깜짝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지역은 당시 천대받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약간 경시받았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그러한 그 경시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했었냐면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그 말이 사투리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렇게 그러한 사투리로 말을 했으니 언어로 말을 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들만의 독특한 갈릴리 지방의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가 그 엘리트 유대인들과 그 주류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의 주류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지역이고, 갈릴리 사람 지역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갈릴리 지역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갑자기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의 말이 아닌 다른 언어들로 다양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입술에 임하니까 갈릴리 지방 사람의 언어가 아닌 다른 열방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축제를 즐기러 온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놀라면서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가 집중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은 주류 집단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처음 오셔서 새 인류를 출현시킬 때, 새로운 세상을 여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룹, 그 지역 사람들은 엘리트 그룹, 주류 그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리고 어쩌면 사회적으로 약간 마이너리티라고 여겼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언어에 민감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무시당했던 그러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입줄 가운데, 그들의 말 가운데, 언어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볼품없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 인류를 출현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의미는 새로운 인류가 성령을 통해 출현되는데, 그 새로운 인류가 출현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바로 무시당하고 볼품없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서 잘나고 잘나가고 주류고 엘리트고 이런 사람들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볼품없고 평범한 그러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런 갈릴리 지방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장과 9절만 한번 시간이 없어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제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옛 인류의 상징은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했던 옛 인류의 상징은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였던 언어가 결국 흩어지게 되는 그 사건이 옛 인류의 상징이고 옛 인류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언어는 죄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러한 모습이 언어를 통해 나타났고, 그 언어는 결국 인간의 죄의 상징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면서 새 인류를,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세상을 출현시키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그 특징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역시 언어였죠. 그리고 언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였던 언어가 바벨탑에서 하나였던 언어를 흩으셨다면,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 다양한 언어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로 성령 안에서 하나지만 그 안에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사건을 보면 결국 다양하지만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방언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들을 통해 현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됨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그렇지만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들이 유지되면서 오히려 하나됨 안에, 성령 안에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세상이 바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상입니다.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의 특징인 것이죠. 그 새로운 세상을, 그 다양성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방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됨을, 새로운 인류를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한 목적을 향해 가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향해 가는 새 인류를 출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방언을 오순절날 갈릴리 그룹을 통해 갈릴리 그룹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시작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순절날 들었던 방언은, 오순절날 임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언어로 그 주변에 있던 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고린도 전서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같은 방언인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알아듣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못 알아들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한 번뿐이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시작을 알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서 이 이후에 있을 성령의 사건들과는 조금 구분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스페셜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언어도 아주 스페셜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세상에 알린 것이죠. 공식적으로 새로운 인류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의 그 방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공적인 방언이었습니다. 공적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굉장히 개인적인 방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 방언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가리켜 천사의 언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비의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등등 무언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언어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여러분 잠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전제에 대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는 영어로 gift라고 표현하고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기프트가 있다. 은사가 있답니다. 성경에서 은사라고 표현했을 때는 카리스마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은사로 이야기를 할 때 이 카리스마가 복수 형태로 사용되면서 카리스마타, gifts라고 표현은 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고 은사가 있고 은사들이 성경엔 두 가지가 사용되어지는데 카리스마, 은사라고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것이냐면 아주 근원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과 관련된 은사. 예를 들면 영생, 믿음, 율법의 수여, 양자됨, 영광, 예배와 약속들 이런 것들이 표현될 때 은사, 카리스마 단수로 표현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영생이니라. 영생. 은사는 영생이다. 은사는 영생이네? 뭔가 좀 우리가 아는 은사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단수가 쓰인 것입니다. 카리스마, 기프트. 영어 성경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결국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근원적인 은사, 마치 뭐 더가 붙는 그러한 느낌으로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객관적인 것이죠. 영생이고 우리 구원의 활동과 관련된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고 이러한 은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영적인 성령의 은사들, 방언, 예언, 병고침, 기적 등등 이러한 것들은 카리스마, 단수형으로 성경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다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gift 이렇게 s가 다 붙어 있습니다. 카리스마타와 그 변형의 형태로 다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은사들로 다 묘사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은 복수 형태로 이렇게 잘 표현은 한국어의 특성상 복수로 쓰이는 것을 이렇게 잘 안 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은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 그 은사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통 이 사랑을 대두로 하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에 기초되어야 되냐면 이따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지만 사랑과 성령의 열매에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할 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앙의 성숙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즉흥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회심했을 때 본격적으로 믿을 때 은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저에 비해 저에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때 은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과는 그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건 아닌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지 않냐라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품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마치 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안에 오랫동안 이 성품에 대한 강조 때문에 자칫 은사를 경시 여기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은사는 필요하지 않아. 은사를 많이 사용하는 교회는 뭔가 이렇게 질적으로 낮은 교회야.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성품의 종교가 아닌 것이죠. 도덕적 뛰어남을 길러내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성품이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성품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밸런스된 그러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성품도 어느 것도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을 통해 성숙함의 척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들을, 것들은 여기서 신령한 은사들로 말하는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랑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위한, 또 사랑의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이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추구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혹시 그 31절 맨 앞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은사장은 보통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치 샌드위치죠. 햄버거로 생각하면 패티가, 은사가 패티면 그 사랑은 뭐죠? 맥도날드. 네, 그 패티인 거예요. 그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12, 13, 14장이 하나예요. 패티만 먹으면 햄버거 맛이 없죠. 고기만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고기를만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햄버거는 같이 먹어야 제맛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어야 돼요. 12, 13, 14는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밸런스가 아닌가. 그거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을 이어주는 그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 더욱 큰 은사,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일까요? 카리스마타일까요? 기프트일까요? 기프트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더욱 큰 은사. 보통 이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카리스마타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영어 NIV만 찾아봐도 gift라고 표현합니다. The higher gift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카리스마타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은사들이 있는데,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기적도 있고 통역하는 은사 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더 큰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사랑을 기본으로 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사들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데, 사랑이 없는 은사들도 나타나지만 사랑이 있이 사랑을 위해 사랑으로 기초한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은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 1절 2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울리는 꽹과리 같고, 2절에 예언도 아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사들은 더 큰 은사들, 더 큰 카리스마타, 사랑에 기초한 카리스마타, 기프트, 은사들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은사들입니다.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이 방언. 그럼 이 방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기본적으로 알아듣는 영어가 아닙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개인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방언을 할 때 계속해서 당연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방언을 할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막 뭐 다다다 뭐 으드드 이디디 뭐라고 말하던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방언을 말하면 제 경험상 방언은 기도를 길게 할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대부분 무엇이냐면 기도를 길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20분 이상 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정해진 대로 기도하면 그 이상 대부분 딴 생각이 납니다. 기도를 한 20분 하다 보면 대부분 오늘 뭐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유현진이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사로잡힙니다. 대부분 오늘 뭘 먹어야 될 텐데 오늘 뭐 막 예능을 봐야 될 텐데 막 잡생각이 막 나죠. 그런데 제 경험상 그런 잡생각을 없어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어로 기도했다가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막 믹스되면서 뭔가 하나님과 막 성령 충만함 가운데 개인적인 기도들이 막 있는 것이죠. 길을 걸을 때도 그냥 사람 뭐 이렇게 없는 데서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기도할 때도 속으로 기도했다, 방언으로 기도했다, 한국어로 기도했다 막 섞어가면서 기도하면 대부분 이 방언이 기도를 집중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방언을 많이 하면 내가 어떠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과 어떤 기도 제목들과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어떤 하나님과의 비밀 소통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중요한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어떠한 많은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나는 한국어 방언을 했다. 나는 일본어 방언을 했다. 나는 중국어 방언을 했다. 막 이러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학자들은 방언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들을지 못하는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제가 설득력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순절 이후의 개인적인 방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왜 이런 증언들이 있느냐? 코리안 영어 그리고 뭐 중국어 뭐 어떤 스페니시 이러한 형태의 방언을 경험했다는 증언들이 왜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like, Korean like, Spanish like.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언어는 아닌데 그 언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 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미국인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국어로 형태로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한 한국어 형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어 스타일이고 한국어 같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들을 때 한국어 같은데 정상적인 한국어는 아닌데 이러한 거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의 방언은 대부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맞고 그것이 개인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방언의 유익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도 그냥 개인 기도할 때의 유익이
있고 그것이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적인 교류들을 하는데 유익한 은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개인의 덕,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그럼 사랑의 기반으로 된 더 큰 은사로서의 방언은 무엇일까요? 방언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 안에서 예전에 저희 막 새벽 기도 같은 거 한국교회에서 하면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 나 잘났어 방언이 있죠. 따다다닥 하면서 막 그 주변에 사람들을 막 기도하는 걸 다 방해하는 방언이죠. 사랑이 없는 방언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나의 영적인 어떤 막 잘남을 위해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를 쇼오프 보여주기 위해서 막 하는 방언. 이런 거는 사랑이 없는 방언인 것이죠. 더 큰 방언은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개인 기도의 깊이를 위해 자기의 덕을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방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더 큰 은사들, 이러한 더 큰 유익을 여러분 방언을 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생활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초대교회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런 우리 같은 예배의 형태가 아니었죠. 예배에 나와서 막 예언도 하고 방언으로 막 어떤 말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방언 나와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하는데 성령의 두 가지 감동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은 개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사용하려면 통역에 붙어야 된다.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붙여서 공동체에 유익을 줘야 되고 그럴 때 예언하는 기능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함께 시작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신약시대의 선지자적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예언의 은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내면 안에 어떤 사람을 위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또는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서 어떤 사람을 위해 이상하게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예언의 더 큰 은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더 큰 은사로서 예언은 사랑에 기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본문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영어로 보면 좀 strengthening, encouragement and comfort. 그러니까 뭔가 강하게 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기능으로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의 목적은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시리에 빠진 자들을 일으키는 격려 그리고 뭔가 상처받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예언과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구약의 예언은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고 다이렉트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권위는 때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그 메시지가 그 절대적이고 때로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결국 성경으로도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태의 예언은 아니죠. 왜냐하면 새로운 인류 속에 출현된 그 예언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갑자기 주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는 구약의 예언자 형태가 아닙니다. 너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야.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이렇게 절대 순종하지 않는데 이런 절대성이 없습니다. 신약의 예언은 주체는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예언을 받는 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이 왔을 때 이거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렇게 일단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리고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은 어떤 신기가 있어가지고 무속신앙처럼 이렇게 안 하면 너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무당히 예언하는 그런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통제가 가능하고 신약 성경의 예언은 통제받을 수 있고 절대적이지 않고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샤머니즘 혹은 토속신앙 안에서 행해지는 예언과는 그래서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무속신앙 안에서 예언은 어떤 목적이 있죠? 사람을 겁주고 무섭게 해서 인간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예언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주체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언을 받는 사람을 통해 그래서 뭔가 그것들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을 주체를 예언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들 예언을 받는 사람이 결국 encouragement 되고 strengthening 되고 comfort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서 신앙이 강해져서 서로 공동체가 서로 교회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능으로서 신약은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32절, 33절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 33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고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공동체의 유익은 화평, 평화, 서로 사랑하는 것, 화평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프랙티컬리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 예언을 상대방 우리의 입 밖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라고 분별되고 또 그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전달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오랜 시간 또는 다양한 사람들과 특별히 성경을 객관적인 말씀, 성경을 조명해 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분별을 통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도약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과 이 예언은 공동체에 아주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자꾸 서구화되면서 이성 중심적 사회로 계속 그런 세상으로 그런 주류 사회로 이렇게 세상이 발전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세상의 문화적 현상 때문에 이성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성 중심적이지 아니에요. 것이죠. 기독교는 이성 중심적이지 아니에요. 이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성이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통해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도 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은사들, 방언이나 예언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무엇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들을 실행하고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나중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이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이성은 우리의 그 신앙을 뒤에 따라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여러분 믿음의 역동성을 갖게 하는데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능력을 교회에게 주셔서 공동체를 강하게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끄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교회를 서로 역동하게 하셔서 서로 사랑이 그 역동성과 함께 실현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역할일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특별히 초대교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곳에 성령의 은사들, 방언과 예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병고침과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많은 우리가 사실 은사들은 이거는 9가지 은사들만이 아니라 이 은사들 대표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은사들이 지금 전 세계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사들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어쩌면 선교지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성 중심적 그 사회에 덜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신비에 쉽게 노출된 있고 그 믿음이 더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은사들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초대하면 우리가 믿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적인 사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성이 우리 신앙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사나 어떤 신앙적 체험들을 자꾸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러한 그 서구화된 사회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은사들도 제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영적인 은사들은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왜 준 거죠? 유익하니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교회가 이 유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강하게 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들에게 영적인 은사들, 선물들을 폭포수처럼 쏟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이성을 때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비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경험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의 기초에서 그 더 큰 은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대항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성령 체험들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때로는 없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서 갑니다.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점점 세속화가 강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동성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나갈 수가 없을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특히 캔버라는 너무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안주하는 교회로 나갈 것인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역동성을 갖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건지는 결국 성령의 능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의 기반으로 체험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는 영적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객관적 역할을 사모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그 기반 위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경험하는 그 은사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결국 성도들을 격려하고 덕을 세워가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로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서 충만하게 역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들을 제한하는 신앙생활들을 살았다면 우리의 이성 중심적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전통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